기독교 구원에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칭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화입니다.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성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지요. 성화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거룩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무언가 변화된 듯한 느낌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나는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달라져야 한다라고 의식을 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변화는 무기력해지기가 쉽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부정하고 또다시 이 신칭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신칭의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미 나를 하나님 나라에 앉혀 주셨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확고한 것이었지. 그러니까 이 신칭의의 그 은혜 앞에서 겸손히 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러나 성화는 결코 멈추지 않고 또다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칭의를 정면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본문 2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는 말씀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담대한 선포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서로 부딪힙니다. 마치 기독교 안에서 교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오류를 지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잘못되게 그 말씀을 보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이신칭의 주장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정체성을 훨씬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만드는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들이 기록했던 이 성경을 다 수납했을 때에 그들은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함께 모았으며 이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 사도와 이 사도 바울이 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선포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나서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왜 도대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언제나 이 담대한 선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으며 이 선포를 언제나 당연하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혹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 소리를 교회의 목사가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상당히 더 충격적으로 들리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과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시선을 집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데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2절에서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고 나오지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으며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바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을 해보게 되면
믿음에 의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자녀가 다른 인종의 자녀와 결혼을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합니까? 그 질문에 그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타인종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그 목사가 했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성경을 잘 못 보는 듯한 그 목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성경 자체를 아예 비난하려고 하겠지요. 잠시 후에 그 목사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종이 있고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인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종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종과 결혼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금지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사가 인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인종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나라들에 속한 인종, 그런 사람들을 인종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두 가지로 인종을 나누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사탄의 자녀냐, 그 의미로 인종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다소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일 수 있었으나 분명히 시선을 집중시켜서 올바른 지점으로 데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의롭다 함,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로움, 의롭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할 때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는 올바르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달리 표현을 하자면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당신과 하나님은 올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가 전하려고 했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24절 말씀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올바르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입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신의 행위로 그 관계의 올바름이 증명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올바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만 든든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가 그 어떤 불의를 저지르면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아도 간음하고 훔치고 심지어 살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히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다면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의 이 선포를 들으면서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하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니까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고 들었을 때에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바깥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죄 용서와 영생의 선물, 그 올바르게 된 관계를 놀라움과 찬송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들을 그들은 맺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상속받을 것이 나에게 많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대감이라든가 마음속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살고 있겠지요. 안도감과 뭔가 그래도 작은 기쁨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면 나에게 돌아올 상속 분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별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빚만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이라고 하는 것과 급료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해서 상속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급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관계성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임금은 내가 일하는 노력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도 이와 정말 흡사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상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받아낼 수도 획득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입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킨 채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이 세상에서 출산해내는 것에 행복함을 누리되 거기에만 온통 묶인 바 되어 살아가면서 그러나 고민이 서서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서서히 오더라는 것이지요. 미래와 죽음의 그늘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혹여 그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한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떠먹여주는 아주 기이한 죽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당신의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당신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니까 그거라도 해놓고 보자.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받아서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나의 행복, 오직 이 세상 나라 여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은 사람의 입술로 주문 외우듯이 내뱉는 말로만 그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질문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제발 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조차도 하나님에 관한 단단한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와도 같은 것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다라는 사실을 그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교회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런 일은 사탄조차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교리,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으며 그런 추구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구원하는 믿음이 맞습니까? 행함으로 올바름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을래요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에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과연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활동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죽었다면 그 믿음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너무나도 차가운 겨울인데 한 형제가 추위 속에서 신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미안하니까 말이라도 고생이 참 많지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계절은 곧 바뀝니다. 봄이 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런 배고픔과 가난함에 정말 도움을 주던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사탄을 아주 인간적으로 그려내어서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미화시킬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즉 이웃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분명히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조롱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겠지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분명한 태도는 본문 19절에서 전하는 바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느끼지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두려워서 떠는 길,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참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해서 우리로부터 재생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이 은혜를 받음이 우리의 이웃과 타인을 향해서 은혜로 발산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를 조롱하며 무관심하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웨일즈에 있는 베드갤러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드갤러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갤러트의 묘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묘지에 사연이 있습니다. 웨일즈의 왕 르웰린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왕에게는 아주 어린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기를 보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자신의 아기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대 주변에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피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기에 자신이 키웠던 개 갤러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입가에는 피투성이로 가득했으며 그 개의 몸에도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르벨린 왕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칼을 뽑아서는 자신의 개의 심장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개는 죽었습니다. 르벨린이 곧바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어린 아기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채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죽어 누워있는 큰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왕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침대와 사방에 얼룩져 있던 피는 바로 자신의 개의 피였으며 그 개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를 보호하겠다고 목숨 걸고 늑대와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갤러트라고 하는 개는 그 가족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갤러트는 그냥 개입니다. 그 개가 자신의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치 원수 대하듯 살아왔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을 내 인생의 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화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서 칼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을 날이 오겠지요. 도대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던가? 나는 도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여러분, 갤러트라는 개에게 그 마을 사람들이 감사함을 표하며 그 개를 위해서 아름다운 묘지를 만들어 주었고 그 개의 영웅적인 행위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맞으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찔러서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심과 연민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떨리게 될 무언가를 가지지 않을까 심히 노심초사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을 볼 수 없어서는 무언가 내세를 위해서 보험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마구마구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윤리나 양심 같은 것은 전혀 그 심령에서 울림이 없으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르게 됩니다라고 편안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삶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당신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맞습니까? 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지금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로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희생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 속에서 행함으로 반드시 사랑으로
반영을 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 믿음으로 인한 그 구원, 그 의로움, 혹여나 나에게 그 확신이 없다면 그것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한 다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올바름을 입증해내는 그런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의 성화가 부족한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의지하며 그 은총이 내 심령에서 언제나 울려나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관심이 사랑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살아있는 바로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